오늘 거룩한 생일 맥주 감사절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지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말씀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 심령문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돌 같은 마음 부수어 주시고 세상을 향한 우리의 눈을 하늘로 향하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를 듣던 우리의 귀를 하나님 말씀 듣는 영의 귀로 바꾸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어 우리를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점 감추시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해마다 지킨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패스오브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나가고 넘어갔다. 10가지 재앙이 내려졌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려졌을 때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것, 초태생은 전부가 죽는 그런 놀라운 징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그 초태생을 죽이는 재앙이 패스, 지나가고 오버, 넘어가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사해서 지킨 절기가 바로 유월절 절기가 됩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한 해의 첫 번째 열매를 수확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한 해에 열매를 주셨다는 겁니다. 수확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핵곡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지키는 절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 감사 절기와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수장절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 의미를 더하고 그런다면 가을에 풍성한 양식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저장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제사를 지낸 그런 절기가 됩니다. 이것을 요즘으로 치면 추수감사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 신약시대에는 교회에서 4대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성탄절,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이것이 그것입니다. 이 성탄절과 부활절은 유월절과 좀 의미가 매우 상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속박에서 건져내신 그 은혜를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죄악의 속박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성탄절과 부활절이기 때문입니다.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은 지금도 각 나라마다 계절에 따라 맞추어 지키고 있습니다. 조금 그 지키는 날짜는 좀 다르기는 한데 이렇게 많이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교단은 7월 첫째 주일을 맥주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물론 교회마다 사정에 따라서 첫째 주가 아니라 둘째, 셋째 주에 드리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7월 첫째 주일을 맥주감사주일로 정해 놓았습니다. 오늘 이 절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어느덧 6개월을 살았어요. 반년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한 해의 첫 곡식을 거둔 데 대해서 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먹고 마시며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들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그러한 절기가 됩니다. 그럼 맥추절은 어떻게 지켜야 될까? 먼저 첫 번째가 감사하며 지켜야 됩니다. 요즘은 밀농사, 보리농사를 많이 짓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래전만 해도 이 밀, 보리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제 기억에 제가 살던 곳도 도시였습니다. 우리 여기 영월이 인구가 얼마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10만이 안 되니까 군일 거고, 제천이 보니까 한 15, 16만 정도 아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살던 마산은 지금 같으면 한 50만 가까이 됩니다. 이제 창원하고 합쳐져서 그랬는데 구가 하나 있다가 없다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50만이 구가 생기는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꽤 이 지역 되면 굉장히 큰 그러한 도시입니다. 중학교 때였습니다. 이 도시인데도 외곽으로 가면 농사를 짓는 공간이 그때는 꽤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아파트가 다 들어서 있는데 그때는 막 농가밭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동원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는 별별 거 다 했습니다. 송충이 잡은데 동원이 되고, 그리고 보리 밟기 하는데 동원이 되고, 또 보리를 거둘 때 되면 보리 그 추수를 하는데도 동원이 돼요. 중학생들 공부하지 말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때는 못 먹고 살 때니까 보리를 빨리 거두어야 춘궁기가 지나가게 되니까 이 학생들도 동원해 가지고 이거 보리 베고 하라는 겁니다. 근데 보리를 벨 줄 알아야죠. 보리를 본 적도 없는데
우리 집은 식구가 3사람이라고 우리 집은 보리쌀도 안 섞어 먹었어요. 혼식 안 한다고 선생님이 꾸중을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한테 가서 이야기해. 우리 집은 보리쌀 팔면 돈이 더 드니까 식구가 3사람밖에 없어서 따로 더 팔면 돈이 더 든다는 거예요. 얼마 먹지도 안 하고. 그래서 그냥 쌀밥 먹으니까 이해해달라, 그리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못 살 때가 있었습니다. 학생들도 막 동원이 되었습니다. 보릿고기라고 그랬습니다. 춘궁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 이 보리가 나오기까지는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기도 하고, 막 산에 가서 산나무를 캐어 먹기도 하고, 그리고 칡뿌리도 캐가지고 먹기도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 전이었습니다. 도시락을 싸다닐 때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는 학생들이 반에 꽤 몇 명이 있었습니다. 정말 영화 같은 데 보는 젊은 세대들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수도가에 가서 물로 배를 채우는 학생들이 꽤 반에 몇 명이 있었습니다. 고아원 출신 학생들이 꼭 반에 몇 명이 있었습니다. 여러 부류의 학생들이 섞여가지고 있었습니다. 참 먹고 살기 어려웠습니다. 국민학교 때는 청소를 마치고 나면 바둑판 같은 이런 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불러 먹으면 한 크기가 손바닥 한 반 정도 되는 요 정도 크기가 나와요. 되게 맛없는 빵이에요. 근데 그게 급식처럼 나와요. 청소 당번한테 주기도 하고 좀 가정이 어려운 가정에도 그것을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살았습니다. 요즘 같으면 그 빵 주면 아이들 다 쓰레기통에 버릴 겁니다. 아무 맛 없어요. 뭐 치즈가 들어갔습니까? 뭐 팥이 들어갔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먹으면 배만 부르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춘궁이란 말이, 보릿고기란 말이 사라진 지가 이제는 벌써 오래된 것 같습니다.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은 얼마나 농산물이 많이 들어오는지 많이 거둬들인 잉여 농산물을 관리하는데, 그 재고를 관리하는데 수천억 원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불과 몇십 년 전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에 이렇게 못 먹고 살았습니다. 잘 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우연일까요? 우리의 힘만으로 이룩한 부일까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음을 허락하셨고, 이 나라가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달려오니까 하나님께서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이 땅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전쟁으로 초토화되어 있던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제는 나누고도 부족함이 없는 잘 사는 나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혹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나 감사할 게 참 없어. 그러니까 항상 일자 눈썹 이렇게 탁 찡그려가지고 그냥 인상을 그려가지고 옆에 가면 톡 하면 욕 튀어나올 것 같은 이런 분이 있어요. 톡 건드리면 뭔가 싸울 것 같은 이런 분들이, 겁이 나서 말 붙이기 어려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감사할 게 없다. 그것은 욕심의 그림자가 나를 드리우고 있고 나의 마음을 가리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 욕심이 감사의 눈을 막아버리고 어둡게 만들어버립니다.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못된 특성이 있는데 원망과 불평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안 되는 교회 가보면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습니다. 회의할 때마다 시간이 길어요. 왜냐하면 자기 원망 불평을 쏟아내야 되니까 회의가 1시간, 2시간 가도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싸움박질하는 겁니다. 아무 발전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자꾸만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낙심하게 합니다. 실패하게 합니다. 노만 빈센트 필이라는 박사님이 있습니다.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세계적으로 적극적 사고방식의 저자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에 대해서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한 사람이 아직 젊은 사람인데 사업을 하다 실패를 했어요. 막 좌절해 있으니까 친구가 보다 못해서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 박사님을 한번 만나봐. 이 박사님과 이제 이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상담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말을 꺼냅니다. 모든 것이 끝장났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고 아무것도 남은 것 없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그는 깊은 좌절감에 사로잡혀 필 박사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필 박사는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당신의 귀중한 재산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 실패한 이 사람이 대답을 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뭘 찾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씻고 닦고 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필 박사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묻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부인이 있으십니까? 예. 결혼 생활 30년 동안 한 번도 집을 떠난 적이 없이 나를 격려하며 사는 그런 부인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몇 명이 됩니까? 3명인데 참 착하게 잘 자랍니다. 친구가 있나요? 예. 정말 진심을 주고받는 친구가 있습니다. 건강은 어떻습니까? 한 번도 아파서 누워본 적이 없고 약 먹어본 적이 없는 건강이 참 좋습니다. 나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 할 일 많은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자, 그들은 서로 대화 중에 찾아낸 재산 목록을 적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참 좋은 부인이 있다는 것. 두 번째, 착하게 자라는 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의리 있고 참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건강이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일할 수 있는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필 박사님은 이 사업에 실패한 이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것과 여기에 기록된 재산 중 어느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분이 뒷머리를 슬슬 긁으면서 빙긋이 웃습니다. 당신에게는 아직도 상상할 수 없는 큰 부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그는 이 말을 듣고 자신의 찬걸음으로 그 사무실을 나갔고 그리고 몇 년 후에 다시금 재기해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주신 것을 발견하여 감사하면 소망과 용기가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엄청난 것을 주셨는데, 다른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주셨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남의 것만 보는 거예요. 저 집에는 이게 있어요. 저 사람은 이런 거 가졌어요. 그것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만큼 귀중하고 엄청난 것을 주었다는 것을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답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주셨어.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현재의 삶이 실패의 삶을 살더라도, 현재의 삶이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옥죄어 오더라도 무한한 가능성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가진 것은 좀처럼 생각하지 않고 늘 없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의 가장 큰 비극이다.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데도 이건 놓아두고 항상 없는 것만 가지고 비관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현재 남아있는 것을 헤아립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지나가 버린 것과 없는 것만을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원망하고 탄식하며 세월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자기의 삶을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두 번 해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맥주들을 회개하면서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감사였죠. 두 번째는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풍성한 양식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풍성한 물질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모든 것들을 주신 이유, 목적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이것 먹고 힘을 얻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영광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안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풍성한 양식을 주셨다는 것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죄짓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에게 주인이 먹이를 주는 까닭은 도둑 지키라는 거예요. 개가 먹을 거 실컷 먹고 그냥 저쪽 한쪽에서 그냥 자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도둑을 지키라는 겁니다. 낯을 사람하면 왕왕 짖으라는 것입니다. 젖소에게 주인이 풀이나 사료를 먹이는 까닭은 그 젖소를 통해 우유를 얻기 위함입니다. 닭에게 먹이를 주는 것은 계란을 낳도록 하고 또 커서 영양 보충을 하려고 먹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인 우리에게 풍성한 양식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연약한 까닭에 허물과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양식을 먹고 내가 혹시 범죄한 일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오늘도 돌아보고 내일도 돌아봐야 됩니다. 자신을 살펴서 잘못된 것을 찾아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이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인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세상 사람도 의인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의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17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의인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비록 잘못했지만, 내가 비록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연약한 인간인지라 하나님 앞에 제가 범죄했습니다.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나님께 나오는 이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내가 지옥 가야 될 마땅한 존재임을 깨닫는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화목하는 날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학교 다닐 때든지 젊을 때든지 지금이라도 싸움닭 같아. 이건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싸움닭이에요? 얼굴 모습이 싸움닭까지 생겼으면 회개해서 얼굴 모습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얼굴이 바뀌어집니다. 성형수술 안 해도 됩니다. 은혜의 얼굴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면 얼굴 모습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거울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은혜 있는 얼굴인지 은혜 없는 얼굴인지 메마른 깡철과 같은 얼굴인지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바꾸어달라 기도해야 됩니다. 싸움닭 같다면 바꾸셔야 됩니다. 내 말하는 게 너무 날카로워서 이쪽 저쪽 상처를 준다면 그것도 고치셔야 됩니다. 절기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신명기 16장 11절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감사의 절기는 자녀와 종, 거민과 객, 고아와 가부 모든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즐거운 마음으로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기로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맺힌 게 있으면 다 푸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누구는 보기 싫고 누구는 이야기 안 하고 누구 보이면 돌아가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와 종, 거민과 객, 고아와 가부 모든 사람이 모두가 함께 모여서 즐거운 마음으로 지내는 것이 바로 이 절기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약에는 맥추절 절기,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서로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내어놓고 하나로 같이 서로 먹고 마시며 살았습니다. 신분 차이 많았습니다. 왕족도 있고 저 밑에 종들도 있었습니다. 피부가 하얀 사람도 있고 피부가 검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였습니다. 자기의 것을 나누었습니다. 서로 사랑했습니다. 이처럼 맥추절은 화목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화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양식을 주신 것은 그것을 먹고 힘 얻어서 서로 다투고 반복하며 싸우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고 도와가며 화목한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한 어머니가 일찍 혼자가 되어서 외아들, 아들 딱 하나만 키웠습니다. 남편 없이 키웠으니까 얼마나 고생하지 않았겠어요. 온갖 고생 다 해서 이 아들을 대학 보내고, 또 아들이 또 말을 잘 들었어요. 명문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분가에서 삽니다. 어머니가 아들이 보고 싶어 아들 집을 찾아갔어요. 띵동. 그런데 띵동 하면 나와야 될 게 누가 나와야 돼요? 아들이 나와야 돼요? 며느리가 먼저 나와야 돼요? 며느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들이 나왔는데 나온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보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양쪽에 뻘건 고무장갑 딱 끼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엄마 왔어. 어머니 눈이 휙 뒤집어집니다. 내가 혼자 되어서 얼마나 금지옥유 키운 이 아들인데, 내가 온갖 것 다 해가지고 명문대학 보내가지고 좋은 직장 보내서 이렇게 결혼시켜놨는데 이 아들 손에 빨간 고무장갑이 끼워져 있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집사람이 감기 들어 좀 아파서 제가 빨래하고 있어요. 뭐? 빨래한다고? 내가 이놈의 자식 너를 갖다가 이런 거 하라고 내가 키웠냐? 문 쾅 닫고 어머니는 돌아가 버렸습니다. 어머니로서는, 가부장적인 사회에 살았던 어머니로서는 아무리 며느리가 아프다 손치더라도 금지옥엽 아들이 빨간 고무장갑 끼고 빨래하는 것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후에 띵동 장모님이 오셨습니다. 지금 감기 들어 아파 누워있는 그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가 온 거예요. 똑같은 모습으로 아들이 나갔습니다. 여기는 아들이 아니고 이제 사위죠. 자네, 아무개 서방 자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얘는 어디 갔어? 우리 집사람 아파서, 감기 들어 아파서 누워 있어서 제가 설거지나 빨래 한다고 지금 고무장을 끼고 있습니다. 아이고, 손을 잡더니, 고무장갑 낀 손을 이 장모님이 잡더니, 아이고, 이 사람아 고맙네. 자네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똑같은 장면입니다. 사람이 바뀐 것도 아니에요. 시간만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보는 것과 장모님이 보는 게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같은 사람이 고무장갑을 끼고 일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돌아가고 장모는 기뻐하며 사위를 칭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일할 때 며느리가 누워있는 것이 못마땅하게 보였는데 이 친정어머니는 딸이 아파 누워있을 때 사위가 일하는 모습이 너무나 대견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뒤로 가는 곳마다 며느리가 자식 망쳤다고, 장가 잘못 갔다고 며느리 험담하고 욕했는데 친정어머니는 가는 곳마다 참 내가 마음씨 넉넉한 정말 좋은 사위를 얻었다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한 사람을 두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허물을 보았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딸의 허물을 듣고 사랑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부간의 사이에 화목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시어머니 되시는 우리 성도님, 혹시 이런 말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며느리를 보고 딸같이 여긴다. 근데 며느리는 그렇게 안 여기거든요. 본인 혼자 생각이에요. 본인은 딸같이 여긴다고 그러는데 며느리한테 정말 물어보십시오. 그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같이 여겨지는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예요. 어떤 며느리는 이 말 들어요. 시자가 들어가는 건 다 싫다 그래요. 음식에도 시자가 들어가든 시금치도 싫다는 거예요. 시금치도 안 먹는데 시집가서 시자만 들어가면 다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는 착각을 합니다.
다 딸같지 않습니다. 항상 고부간에는 어떤 넘지 못하는 갭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덜추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고 더 이상 묻지도 보지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다른 거예요. 심판은 덜춘다는 것이고 구원은 덮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허물, 어떤 죄가 있어도 탁 덮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한복 제물을 통해서 시어머니와 같았던 하나님이 친정 어머니처럼 되신 사건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옥 심판을 벗어나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남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덮어주셨어요.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죄악 덩어리인 우리를 덮어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남의 조그마한 이 티끌을 보지 못해서 그걸 덜쳐내고 그것 때문에 죽니 사니 그냥 멱살 잡고 난리를 피우게 됩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알아야 우리가 사는 곳이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많은 가정, 행복한 가정이에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많은 직장, 그 사회가 정말 아름다운 사회가 됩니다. 이러한 삶이 곧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성도다운 삶인 것입니다. 화목하려고 하면 또 하나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안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토론이 안 됩니다. 대학에 가면 이걸 배우는 거예요. 요즘 대학은 그런 걸 잘 안 하는데 예전에는 뭐 여러 가지 서클이나 동아리 활동을 통해 가지고 막 이 토론을 많이 합니다. 토론을 하다 보면 회의에 조금 뭔가를 이제 회의하는 걸 좀 알게 돼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틀린 게 아니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이견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조금 서울을 가는데 여러분, 우리 여기 쌍용역에서 기차를 타고 올라가는 방법도 있고 제천 터미널에 가서 강남 터미널 가는 고속버스를 탈 수도 있고 일반 버스를 타고 서울 갈 수도 있습니다. 승용차를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방법이 다른 거죠.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울 가는 건 똑같습니다.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다른 것을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면 벌써 교만의 자리에서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원망하며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에 대해서 뜻에서 멀리 벗어난 것이 됩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인정을 하면 다수의 결정을 수용하여서 기쁨으로 협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곧 화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꽃같이 만나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부인이 깨끗하면 남편이 막 어지르는 분들이 있고 또 남편이 깔끔하면 부인이 좀 어지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은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치약을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치약을 쓰실 때 보통 어디서부터 짜시나요? 아무 데나 잡히는 대로 그런 분들이 있고 꼼꼼한 분들은 밑에서부터 딱 짭니다. 밑에서부터. 근데 우리 집에도 치약이 보면 저는 밑에서부터 짜는데 한 번씩 가보면 치약이 중간에 쿡 이렇게 들어가지고 있어요. 또 모양을 딱 잡아놨습니다. 이렇게 잡아놓으면 또 다음에 가면 모양이 이상하게 변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갖고 싸우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도 20몇 년 동안 다른 집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치약을 가운데 푹 짜고 살았습니다. 그걸 지금 바꾼다고 바꾸지겠습니까? 저는 20몇 년 동안 밑을 짜고 살았어요. 옛날에 럭키 치약은 좀 쇠 같은 게 되어서 밑에 여기 짝대기 하나 넣어서 우리 집은 감아가면서 올렸어요. 그래서 하나도 남김없이 쓴다고. 다 쓰고 나면 저희 아버지는 쪼개어서 안에 있는 거 다 내었었습니다. 저도 좀 그걸 좀 본받은 게 많습니다. 근데 이거 싸우겠어요? 처음에는 좀 뭐라 그랬어요? 아니, 왜 치약을 좀 이렇게 끝에서부터 하면 보기도 좋고 안 좋냐 그러니까 나중에는 화를 내더라고요. 고쳐야 되겠구나. 안 되는 걸 이 치약 하나가 싸우면 뭐합니까? 나중에는 치약을 따로 씁니다. 그냥 편하게
뭐 위에서 짜든 중간에서 짜든 알아서 짰으라고 그냥 하나 줘버리고 저는 그냥 깨끗하게 제 거. 그런데 또 하다 보면 영역을 넓혀서 제 것까지 넘어오네요. 그거 왜 쓰냐 그러니까 뭐 취약인 줄 알고 그냥 썼다는 거예요. 할 말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고치려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인정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아, 가운데 푹 누르는 사람이 있구나, 밑에 짜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구나, 그냥 인정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상대방도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이 부인으로부터 가장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 첫 번째가 돈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옆집 남자 이야기예요.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것은 옆집 남자가 돈 벌어온 이야기. 부인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는 군대 이야기입니다. 군대 가서 뭐 그렇게도 안 했는데 이만큼 뻥칩니다. 그냥 뭐 보면 나중에 보면 혼자서 나라 다치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듣기 싫어하는 게 축구 이야기. 제일 듣기 싫어하는 건 군대 가서 축구한 이야기. 제일 듣기 싫어하는. 여러분,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기 바랍니다. 여기에 화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절기를 지킴의 결과, 그 감사하며 회개하며 화목하며 지킨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보십시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 감사하며 이 절기를 정성껏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22절에는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원수를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대적들을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절기를 깨달아 지키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훌륭한 전도자입니다. 전무후무한 전도자입니다. 신약 성경을 무려 13권을 썼던 그런 사람입니다.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 매를 맞고 감옥에 수감이 됩니다. 손에도 발에도 이런 게 차이고, 그리고 철문으로 척그덕 문이 잠긴 그 감옥 안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부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손에 묶였던 게 확 풀립니다. 발에 묶였던 게 풀립니다. 철그덕 잠겼던 감옥의 쇠문이 확 열려버립니다. 이처럼 감사하는 곳에 우리들을 얽매이고 있는 복잡한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 선지자는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구약 성경을 요약하면 어떤 책이죠? 구약 성경 복잡하게 많잖아요, 그죠? 딱 한 가지입니다. 오실 주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뭐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신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게 신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모든 구약 성경은 한 곳으로 쫙 집약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알려주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대언해 주었던 사람들이 선지자인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포로기가 70년이었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 가운데 남달리 영특했던 겁니다. 눈에 톡 띄었습니다. 바벨론 왕의 눈에 들었습니다. 훗날 총리가 됩니다. 그 나라에 총리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수석 총리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하들이 저건 보면 출신이 포로잖아, 근데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데, 온갖 모함을 해가지고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도록 만듭니다. 굶주린 사자입니다. 들어가면 그냥 뼈도 어스러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루에 3번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포로로 잡혀왔지만 감사 생활을 쉬지 않았던 이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집에 길들인 강아지 같이 된 거예요. 다니엘 손도 대지 않습니다. 머리끝 하나 상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 간신들의, 이 신하들의 음모라는 것을 왕이 깨닫고 그 다니엘을 모함했던 신하들을 사자굴에 잡아 넣으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신하들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가 달려 들어와서 뼈를 으스러 버렸다는 겁니다. 다니엘 때는 꼼짝도 안 했던 이 사자들이, 이 신하들이 들어오니까 그냥 땅에 닿기 전에 뼈를 으스러 버리고 먹어 치워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편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삶을 윤택하게 하신다 약속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있습니다. 잠언서 3장 9절 이하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욱 풍성한 것을 채워주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베세다 광야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운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계수방법은 노약자를 빼고 하는 계수이기 때문에 아마 10,000명도 넘는 숫자가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어느덧 해가 저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해가 저물었고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먼 길을 돌아간다는 것을 지쳐 쓰러질 게 분명합니다. 그때 먹을 음식이 어린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하나,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보신 예수님은 수만 명의 무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떼어 나눠주기를 시작을 합니다. 물고기 2마리예요. 보리떡 5개입니다. 그런데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먹고 남아서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보면 25절 26절 말씀 중에 보면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1.1획도 틀림없이 다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조건을 우리들이 잘 지키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때 그 약속은 우리들의 삶의 현실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는 감기 가는 감기 다 걸리는 사람, 특별히 노이로제 신경성 환자들의 대부분은 날카롭게 비판하고 불평하는 사람이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그런 병에 걸리지 않는다. 한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암에 걸렸습니다. 살아날 가망이 없어요. 치료를 받습니다. 위암 판정을 받고 이제 항암 치료도 받고 치료를 받는데 가만히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아직 젊은 나이인데 내가 이 지경이 된 게 첫 번째 목사 사모 된 거, 두 번째 목사 남편 만난 거, 세 번째 하나님 믿은 거, 전부 다 이제 이쪽으로 연관이 되는 겁니다. 누가 제일 믿게 보이겠습니까? 남편, 목사님. 꼴도 보기 싫은 겁니다. 저 목사님의 소리도 안 나오겠죠. 그때는 저것 때문에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저것만 안 만났으면 안 죽게 되었을 텐데. 여러분, 사모가 그렇습니다. 목사도 스트레스가 참 많은 직업입니다. 직업으로 따진다면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똑같은 생각을 다 공유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옳은 걸 이야기를 해도 그 옳은 걸 듣지 않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러면 목사는 푸는 곳이 한 곳이 있어요. 집에 가면 사모에게는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짜증을 좀 낼 때도 있습니다. 거기 아니면 풀 데가 없잖아요. 누구한테 풀겠습니까? 장로님한테 풀겠어요? 권사님한테 풀겠습니까? 우리 집사님 잡고 풀겠어요? 우리 성도님 잡고 내가 한 소리를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사모한테 푸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스트레스는 사모가 받는 거예요. 쭉 받습니다. 그것만 있나 하면 그거 말고 온 교회 돌아가는 여러 가지 분위기 정황들을 사모가 감지를 하면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사모님들이 많은 질병 중에 하나가 갑상선암이에요. 제 아는 친구 목사님 사모님도 몇 사람이 항진증, 저하증 이 병을 앓고 있고 지금도 약 먹고 있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옛날 같은 그게 화병이라 그랬죠. 병명도 없었습니다. 원망이 싹 돌아옵니다. 하나님도 원망스러워요. 어느 날 목사님이 그래서 선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후배 목사님에게 이 선배 목사님이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사모님에게 노트를 한 권 사다 드리세요. 볼펜 하나 하고, 그리고 이 노트에다가 감사할 일만 생각나는 대로 적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목사님은 즉시 노트와 볼펜을 사가지고 사모님에게 갔어요. 사모님이 기쁘게 받았을까요? 목사님이 이제 줍니다. 여보, 이 노트에다가 기쁜 일, 감사한 일이 있으면 좀 적어. 목사님이 주니까 냅다 잡아다가 저기다 채대기를 치고 던져버립니다. 내가 감사할 일이 지금 어디 있어? 내가 지금 내일 모레 죽을 건데 뭘 감사해? 감사할 게 어디 있어?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갑니다. 볼펜도 저기 날아가 버리고 노트도 날아가 버리고 없습니다. 목사님 혼이 나서 쫓겨나서 나왔습니다. 사모님이 그 노트에 한 줄 두 줄 적기 시작한 것은, 감사한 일을 써내려간 것은 목사님이 방을 나가고 난 한참 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아주 평범하고 작은 일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화는 내었는데 그래도 감사할 게 있는지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습니다.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은 가까운 사람부터 찾아다니면서 감사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 날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통증이 점차 사라집니다. 다리에 웬일인지 힘이 부쩍 올라갑니다. 검사를 받으니까 의사가 깜짝 놀랍니다. 암세포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기쁨이 있고 건강도 있습니다. 맥추제를 지키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들이 지켜야 할 마땅한 것입니다. 지키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려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못했던 삶을 찾아 회개하며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로 화목하며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지키시고 복을 주시는데, 물질의 윤택한 상과 악한 원수가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건강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돌려드리며 이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과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시온 제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깁니다. 맥추제를 지키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키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혹여 이렇게 많은 것 주셨는데도 감사할 조건을 찾지 못해 인상 기리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한 양식 주셨는데 이 양식 먹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하나 우리의 심령의 책에다가 기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나에게 감사할 조건이 무엇인지를 알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하나하나 내세우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이 한 해 6개월 동안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귀한 은혜와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